예, 우리 손에 맡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랑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섯왕, 그 아모리 다섯왕과 그쪽에서 이제 연합을 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겼죠. 근데 완전히 이기기 전에 일단 그 군대를 치니까 5명이 싹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게 굴이 석회굴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그 석회굴 아래 수백 명이 들어 있어도 잘 찾기가 힘들다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게다굴에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 그 옆에 아둘람굴 카페 있죠. 막게다굴, 아둘람굴 이런 굴들에 들어가면은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석회암 굴 중에 하나 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왕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왕들을 처단해야지 가나안 전쟁이 진행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뭐 모레사장에서 진짜 바늘 찾기죠.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베트남에 예전에 몇 번 갔었는데 구찌 터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은 명품인데 제가 보니까 진짜 명품 터널이에요. 진짜 구찌 터널이에요. 구찌. 예? 자매들 가서 좀 들어가세요. 거기 들어가면은 왜 미군이 베트공에게 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예전에 교육자 워크숍 때문에 갔는데 진짜 한 50cm, 70cm? 그렇게 좁아요. 그 안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담력을 기르라고 교육자들 들어가게 했는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저는 폐쇄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년을 생활했다. 와, 나중에 미국에서 철수한 다음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터널 총 길이가 250km, 우리 서울에서 대전까지 길이에요. 와, 그 안에 꼬불꼬불. 더 웃긴 건 뭐냐면 미국 사령부 기지가 이제 지하에 있었는데 그 밑에 베트공 사령부 기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들은 거예요. 밑에서 도청하고 듣고 거기서 숨어버리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 한 15년 싸우다가 손들고 나아갔죠. 다섯 왕이 자기네 동네에서 막게다굴에 숨어버리니까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입사를 해야 되는데 실력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만남을 가지려는데 내가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17절인가 보면은 어떤 이가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려줬대요. 그 어떤 이가 누굴까요? 그 어떤 이가 좀 궁금해. 그런데 그 어떤 이가 제가 볼 땐 하나님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요런 부분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도와주시는 부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 도대체 영안이 열린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막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가짜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거는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기 때인데도 그 위기를 빠져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속을 뻔한 데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헌신할 건데도 또 이렇게 헌신하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아시아 소아시아 전도하려는데 잤잖아요. 근데 꿈속에 마게다냐 환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뭘 뜻합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비춰 보지도 못한 거, 생각하지도 못한 거,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한테 쌍욕을 해요. 이 비루한 자야, 가거라. 누구냐면은 시므이예요. 시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지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난한 사람이지만, 말이 거꾸로 됐네. 아무리 피난한 사람이지만 왕 아니에요?
근데 그 도망한 사람한테 욕을 한다. 결국 이 시므이란 사람이 원래 굉장한 권세가라는 뜻이에요. 시므이를 조사해 보면은 사울 왕의 친척으로서 사울 왕의 상당한 재산들과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다윗이 왕 자리에 있었을 때도 사울 왕과는 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척들 잔당은 있어가지고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고요. 이 시므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근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한테 계속 쌍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칠 명분이 생기잖아요. 또 바로 치면은 또 사울과에서 반항이 생기니까 용서를 해주죠. 그리고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요. 저 시므이를 좀 조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 너는 이 성 밖에까지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시므이가 나귀가 막 밖으로 돌아가지고 그거 잡으러 갔다가 들켜서 이제 죽죠. 이 섭리,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배신자예요. 정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접속이라는 영화 있었죠. 저는 안 봤는데 접속이라는 영화 있었죠. 벌써 끄떡이는 사람은 오래 산 분이에요. 그냥 나는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안 나서 금주에 그 영화 제목이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인연을 찾아보니까 그런 영화가 없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접속이 뭐 접속은 뭐 그거 아니에요. 뭐 하이텔 천리안 있을 때, 하이텔 천리안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뭐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잘 된다. 저 영화를 안 봐서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그 부서에 어떤 형제 자매가 이제 부부인데 이름이 똑같아. 이름이 또 남자랑 여자랑 이름이 똑같아. 참 신기한 확률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우연이 어딨냐 했더니 뭐 인터넷에 하는데 서로 이름이 같아가지고 친구인 줄 알고 친구 삼다 보니까 남녀 틀려지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한 동역자는요. 여러분이 상수동에 있고 신앙생활 여기 해도 저기 어디 금천구에서도 데려오고 서초구에서도 데려오고 저기 안양에서도 데려오고 부산에서도 데려오고 전라도에서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내가 이 사람 찾겠다 저 사람 찾겠다 막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나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걸 찾겠다고 해가지고 야곱처럼 빙빙 돌다가 내 인생 낭비하는 사람 많다. 하나님은 위기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비춰 못하는 위기를 건져주시고 기회를 잡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자세인데 18절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후속 조치를 빨리 해요. 옛날에 아이성 전투하다가 뭐 교만하다가 넘어졌죠. 뭐 미적미적 되다가 어려움 생겼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38년 전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이때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그 타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명 빼고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반대하니까 그때 좌절됐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 아픔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빨리빨리 움직여요. 여호수아 한 중간 보면 여호수아가 중간부터 막 유언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한 13장, 24장까지 있죠? 13장부터 막 분배하고 배치하고 난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는 우리 삶에 있어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고성 선교를 가는데 뜸이랑 이제 도구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 한 하루 이틀 나가니까 힘들고 누구 부탁해야 되고 내가 직접 나가야 되고 귀찮아. 그러나 만약에 그 전주에 월요일 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거 까먹어도 알아서 택배에서 아저씨가 똑똑하면서 반갑게 저는 말해서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어요. 빨리 처리하면 끝나는 건데 천천히 하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모리 다섯왕이 먼저 누구를 치려고 그랬냐면 이스라엘보다 기브온을 치려고 했어요. 기브온은 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지들 살겠다고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조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SNS가 아니라 SOS를 쳤죠. 빨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대군을 이끌고 40km, 3일 동안 40km를 단숨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싸웠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아시죠? 40km를 단숨에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저도 첫 훈련 행군을 40km를 했거든요. 저기 철원 와수리부터 저기 신수리까지 넘어가지고 40km 군인들 300명이서 그 군장 메고 옛날엔 재래식 군장 아유 그 싸기도 갑자기 욕이 날 개라는 갑자기 목사인데 욕이 나와요. 군대 생활하니까 개 같지는 않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유 나중에 제대할 때쯤이니까 신형 군장이 나왔는데 어찌나 그냥 편하든지. 근데 하여튼 뭐 그 40km를 돌고 오니까 아유 무슨 싸움은 싸움이에요. 그 자리에서 널브러지는데. 근데 또 우리 그때 그 총책이 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 40km를 걷고 와서 또 기마전을 했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군대 얘기할 때 과장을 못하는 게 그때 나랑 군생활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그래서 오늘도 일부 성가대 들어있어 제가 과장을 못해.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미 제가 다 검증된 말이고 그분이 제가 뻥으로 하면 다 저를 가증스러운 눈으로 볼 텐데 진짜란 말이에요. 팩트라고. 그러니까 40km 와가지고 싸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해를 멈춰요. 왜 해를 멈췄을까요? 해가 지면 이제 적들을 못 물리치니까. 우박이 때려요. 아니 웬 낮에 우박이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한 능력.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빠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혹시 끊지 못하는 거나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빨리빨리 끊을수록 우리 인생이 좋더라. 응? 좋더라. 뭐든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여호수아는 그걸 깨닫고 어떻게 됐죠? 13장부터 지파들 자기가 죽으면은 알아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쫙 해야 될 것들 하고 나눠줄 것들 나눠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파별로 12지파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능력은 없어도 이 지혜, 자기가 옛날부터 이렇게 민족을 섬기면서 얻은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큰 환란은 없어요. 많이 없어요. 왜냐 옛날에 워낙 많이 깨지고 38년을 빙빙 돌아왔기 때문에 제 신앙에 달인돼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요 고난 한 5년 당하고 10년 당한 분들은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그냥 어려운 생활 다 겪어왔거든요. 이 장년 중에서요 많이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엄청난 고난이 있어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나 과거에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는 많이 안 당할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볼 때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신약에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큼 당한 것 이해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근데 과거에 고난이 하나님 저는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남은 고난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공평해. 그래서 저는 돌아봐서 그럼 저는 많이 맞았을까? 맞긴 맞은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또 가슴이 내려앉죠. 왜냐면은 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안 와. 왜냐? 나는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진짜야. 여러분 이거 조크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내가 진짜 천국에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 왜 저만 사랑하신 것도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요, 열등감도 없어지고 불평하는 것도 없어. 왜냐하면 감사가 너무 크거든요. 감사가 너무 커지면은 살이 쭉 쪘든 코가 작든 키가 작든 학벌이 떨어지든 그게 내 마음을 올마맬 수가 없다니까요. 그 감사로 다 승화돼 버리면은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사예요. 그 감사의 제사. 오늘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게 막게다진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평안이는 RSV 이런 영어 보면은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을 수가 있죠? 예? 밟혀 죽을 수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완벽한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제 많이 안 보는데 뭐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은 요즘은 타짜들도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타짜들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계속 쳐. 그러면은 어떤 PD가 그래요. 타짜한테 제가 1000번 치면 몇 번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타짜가 제가 1000번 치면 10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밑장 깨기, 빼기부터 어떻게 화투장 이 안에 들어가 손바닥에 화투장이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리 쳐도 그거는 원하는 패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다가 뭐 화학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도박하게 해서 승리하겠다, 이거 바보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거시 경제를 읽고 정말 승부사의 기질이 있다, 그러면은 뭐 뭘 하든 그 사람들은 승리를 해.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참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더 하나가 그때 좀 오래됐는데 자기 그 프로게이머 한대, 스타크래프트. 근데 걔 주변에 물어보니까 걔네 친구들한테도 지고 있어. 아니 친구들한테도 지고 있는 애가 무슨 프로게이머를 해. 그건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건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해보니까 적수가 없고 뭐 이런 거 있죠. 뭘 했는데 도대체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커 챔피언들 보면은 프로 바둑 기사단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 승부수를 읽는 거, 냉정을 유지하는 거, 상대패를 계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우린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걸 줍니다.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는 목회를 해라.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목회가 맞아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각자 평안히 이기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완벽히 이깁니다. 자꾸 뭐 어디 고시 준비를 했는데 안 돼. 그러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길이 아닌 거예요. 예?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에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충분히 기도해. 하나님 뭐를 해야 됩니까?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냥 나가세요. 기도하고 만나세요. 사람을, 아무나. 그리고 인연을 맺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걸러줄 사람을 걸러주고요, 인연 맺어서 일할 사람들을 일하게 도와주고요, 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내 인생은 오게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사람의 어리석은 거,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훨씬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게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했어요. 이 말씀 기억하면요,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하기 원합니다. 사업 시도하기 원합니다. 공부 시도하기 원합니다. 11조도 시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능력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부터 몇 가지 다시 시도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게으른 내 영이 막 깨이는 것 같고 더 기도가 깊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